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죠?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인간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의 역사가 인생인데요, 사자성어로 생로병사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절대로 알지 못하죠.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후회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며칠을 살지, 몇 달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분명히 앞으로의 인생을 살면서도 후회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남녀 모두에게 인생에 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공통적으로 제일 후회되는 것을 이렇게 상위를 보니까 이런 후회들이 있더라고요. 공부 좀 할 걸, 공부 좀 할 걸, 돈 좀 모을 걸, 부모에게 효도할 걸. 그게 남녀 공통적인 인생의 후회함이 상위 클래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후회되는 것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조사에 의한 것 보면 그래요.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술 좀 줄이고 건강 챙길 걸, 그 여자 잡을 걸, 그런 것도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또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 좀 즐길 걸, 내 인생 좀 즐길 걸. 이 남자와 결혼한 게 후회가 돼. 그것도 상위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역사를 자신의 삶의 노트에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의 노트에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나요? 어떤 인생은 날수가 길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짧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문제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인생을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에녹의 아들인데요, 그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녹의 아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죠.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죠?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 그런데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3절 나와요. 딱 3절 나와요. 창세기 5장 25절,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딱 3절 나와요.
187세에 라멕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782년 동안 자녀만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말로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아기만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이 이 무드셀라의 가문을 통해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드셀라에 관해서는 어떠한 공로든 어떠한 업적이든 어떠한 모범적인 신앙의 교훈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삶의 노트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도 살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렇다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회적으로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인생이 후회되지 않을 거야. 많은 업적, 많은 공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인생에 후회함이 없게 되는 거야. 야,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그래야 노후에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야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인생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을 했어요. 거부가 됐어요. 권세와 명예를 다 얻어서 누렸어요. 많은 업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함은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리 인생이 성공되어지고 물질을 축적하고 거부가 되어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다 누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최고의 인생을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만큼 정말 최고의 인생을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면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무려, 이건 남성들 보고 해야 돼, 무려 700명, 후궁이 300명, 합이 1000명. 여러분,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솔로몬도 땅을 치면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돼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솔로몬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것 다 누렸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할까?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영양제를 수십 알씩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땀 흘리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는 것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오고, 때로는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후회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후회 없이 저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축복이잖아요. 그죠?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놀랍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기적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나의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 솔직히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인생의 중년에, 인생의 말년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내가 지금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 윤택하지 않은 내 삶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인생의 후회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줄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내 인생의 가치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바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결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의 주동자였었죠. 왜요? 예수를 믿는 저 자들이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 같아. 율법을 무시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단 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율법을 너희들이 무시해? 그리고 성전을 모독을 해? 너희들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정말 율법에 찌들어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외모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30년을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은 정말 배설물과 같이 냄새가 나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살아온 인생 중에 후회되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울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예수 없이 살았던 때를 가장 내 인생의 후회로 남는다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산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렇게 행했음을 어쩔 수 없다. 나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결정을 예수를 만난 후에 결정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권력을 잡고 돈을 휘어 감아서 떵떵거리면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살맛 나는 쾌감을 느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가장 후회로 남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명품 옷을 매일 걸치고 살아요. 명품이라는 모든 명품 옷을 다 걸치고 살아요. 호화롭게 살아요. 돈을 물쓰듯 써요. 내가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요.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요. 옷도 다 떨어져 남루해요. 옆에 가면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얼마나 안 씻었는지 온 몸이 그냥 다 헐어서 옆에 그 동네 개라는 개들이 다 와서 그의 몸을 핥아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부자가 먹고 남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밖에다 씩 버리면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아요.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에요. 어느 날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나사로에게는 예수가 있었어요. 마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국으로 가요. 근데 그 거지인 나사로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남들이 다 누려보는 것도 하나도 누려보지 못했어. 남들이 다 누려보는 그 호화스러운 것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도 누려보지 못했어. 그랬다고 후회가 될까요? 얼마 후에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를 뒤따라가요. 근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니 인생 후회할 것 전혀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부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일까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할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 때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한 것이 인생의 가장 후회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오늘을 내가 살아도 오늘 저녁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 걸 후회하는 인생인데 뭐 후회할 것이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후회하고 하나님께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그 닫힌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물 한 모금 손에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 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좀 질문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아니면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차피 예수 믿은 거 예수는 믿어도 손해볼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럭저럭 믿고 가자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만이라도 예수를 믿은 것에 후회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나그네 인생임을 잘 알잖아요.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나그네로 살다가 갈 인생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는 여러분 아예 관심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도 펑펑 잘 쓰시죠? 마음 놓고 가서 카드 긁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제 모습도 보여요. 제 모습. 물질에 대해서 엄청 인색해요. 물질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는 시간도 잘 내요. 우리 여름휴가 해외여행 다 해놨어. 국내 여행 갈 거야. 회사는 어떻게 하고? 아이, 그거 뭐 다 연차 쓰고 다 모아놔서 다 했어. 그럼 교회 일 좀 해. 시간 없어. 나 못해. 주를 위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스쳐 지나가시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스쳐 지나가시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 뭐가 찾아오냐 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찾아와요.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찾아와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돼요. 이런 위기가 찾아오자 이 데마는 견디지 못하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데마가 그 후에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어떠한 길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오니까 그냥 훌쩍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짧아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를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노라.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를 위해서 살면서 복음으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나를 죽게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내가 알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꼭 이루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즉 나에게 맡겨진 임무, 그것을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콜링을 해요. 콜링. 이것을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사명.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게 나오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어요. 어떤 콜링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바울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30년이라는 인생의 그 값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멋있는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그 사람이 나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쑥스럽죠? 네. 조금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기가?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콜링.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미션이 따라와요.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발견하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후회 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완수할 때 인생에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명을 발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을 완수해야 할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종말 때에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후회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좁은 길의 끝에서, 영광의 그 길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잡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969살을 살아도 먹다만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를 위해서 살면서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30년이라는 그 인생의 긴 시간을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내 인생의 말년도 감옥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주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이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재판장이신 주님 앞으로 간다.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맞이하실 주님 앞으로 간다. 내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 절대 후회함이 없어. 인생을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울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앉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가장 귀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인생의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